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은 길을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라 길을 오르다가 잠시 멈춰 설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멈춰 설 때, 등산을 오르다 멈춰 설 때에는 우리가 올라온 길이 얼마나 되었는지 돌아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반추하며 기록한 장입니다. 출애굽하여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여행의 행선지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자는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광야의 주요 정착지를 하나씩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신 발자취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를 오늘 말씀에서 돌아보게 하십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을 따라 행진한 과정을 기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 에담을 거쳐 홍해를 지나며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합니다. 이 여정은 최단 경로로 가는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끄신 은혜와 권능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열재앙으로 인해 애굽의 바로가 그들을 놓아줬지만 결국 다시 쫓아왔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 광야를 지나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고 엘림에서 12샘물과 이른 구류의 종려나무를 발견하는 등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들은 신광야에 이르러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 여정은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이 성경에 나온 동일하신 하나님이 은혜와 권능으로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어느 길을 걷던지 어느 길에 있던지 그 길이 복된 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서 르비딤을 지나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은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불순종의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하늘 백성다운 삶의 법도를 받는 곳에서 하늘 백성이 하지 말아야 할 그 최악의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을 떠나 광야의 여러 곳을 지나 가네스 바데아에 이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네스 바데아 역시 이 이스라엘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방황을 시작하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여정 중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경험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데스 바데아의 경우처럼 불신으로 두려움과 불안했던 경험들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여정의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호르산에 도착하면서 여정의 후반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가는 것, 멈추는 것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삶을 돌아볼 때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맘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그냥
우리가 고생하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시간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 이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여주십니다.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마라와 엘림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그러나 불신앙으로 인해 40년을 방황해야 했고 이제야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여정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인도자이심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장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여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그 여정은 광야의 고생길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늘 긍휼히 여기시며 끊임없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오늘 여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위기와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훈련시키신 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누구는 평탄한 길, 대로 같은 좋은 길을 걷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는 오늘 본문에 나온 강야와 같은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걷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언제나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광야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광야길에서 우리가 혼자인 것 같을 때도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걸어온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인생의 광야만이 아니라 어떠한 길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